오늘 이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서 25절에 있는 이 말씀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거짓 없는 믿음이다. 거짓 없는 믿음. 그러면 거짓 없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셔요. 자, 오늘 첫 번째 보면 오늘 우리 특히 베드로서를 기억할 때는 한 가지를 제일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면 정말로 큰 이런 핍박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핍박 가운데 있다. 그래서 이 로마의 성도들이 이 본도, 비두니아, 아시아, 갑바도기아 이렇게 전부 다 핍박을 통해서 믿음만으로 살아가려고 이렇게 전부 피난을 와가지고 정말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오직 뭘만 믿음 가지고 살아라. 그런데 다른 것보다가도 이 베드로서의 특징이 뭐냐 하면 산소망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산소망. 너희들이 우리에게는 뭐가 있으니 그냥 소망도 아니고 산소망이 있으니 그 믿음 가지고 가라. 그래서 이 핍박을 당하고 이 환난 당하는 이러한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핍박과 어려움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우리나라에는 없지만은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아랍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소수민족들, 부족들이 동네가 자체가 예수 믿는 데가 많아요. 그러면 이 이슬람이 IS가 옛날에 와가지고 그 동네를 통째로 다 그냥 몰살시켜버린다든지 이런 경우도 많았고요. 오늘날도 우리나라는 괜찮지만은 덜하지만은 전 세계적으로는 엄청나게 핍박을 받고 있어요. 그럼 그들에게는 이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산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걸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게 이제 19절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줬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20절 그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구원의 사역, 십자가의 사역은 첫째 20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여기에서 정말로 우리가 뭐냐 하면 깊이 고민을 해야 되고 정말로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려고 그 계획이 언제부터 계획이 됐어요? 창세 전부터 알려졌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했던 것들이 벌써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이 지구를 창조하고 그 다음에 6일 동안 창조하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그 다음에 이들이 타락하고 이 창조 전부터 이 창조 전에 벌써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하나님은 계획해 놓으셨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벌써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것을 하나님은 아셨다 몰랐다?
아셨다는 거예요. 아셨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이렇게 되어질 것을 먼저 다 아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예요. 뭔 얘기하냐면 왜 하나님이 우리가 타락할 걸 다 아셨다면 뭐하러 창조하시냐? 창조 안 하시면 되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다 아셨어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전지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다 그 전부터 시작해서 다 알고 계신 하나님. 그럼에도 거기에 문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 무슨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자, 그래서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주셨는데 정말로 그런 것들이 전적 타락을 한 경우가 있지만 그래도 유사한 것들이 좀 있어요. 근데 유사한 것들이 있는데 뭐냐 하면 예를 들면 그거예요. 예를 들면 자 보세요. 한번 예를 들어 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청춘 남녀가 연애를 하고 그 다음에 뭐 해요? 결혼을 해요. 근데 결혼을 하는데 결혼하면서 결혼하고 나면 어려움이 있을 걸 알아요, 몰라요? 그냥 어려움 없고 그냥 꽃밥만 있을 줄 알아요? 고생 안 시킨다고 얘기하면 진짜 그 말을 믿어요? 손에 물 안 묻힌다고 해주면 진짜 그 말을 믿고 결혼해요? 네, 손에 물 안 묻힌다고 그 얘기를 고생 안 시킨다고 하는 얘기를 울 일도 없도록 만들어주겠다고 하는 그 일을 믿는 사람은 몇 살이에요? 그걸 믿는 사람들은 뭐냐 하면 3살, 4살 아이, 3살, 4살. 3살, 4살짜리 아이들이 자기 집에서 엄마가 뭐하고 아버지하고 싸우고 눈물 흘리고 막 설거지하고 일하고 막 고생을 하는 것을 보면서도 몰라. 자기는 결혼하면 절대로 안 울 걸. 그래서 결혼한대. 행복만 있을 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뻔히 고생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해야 하네요.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똑같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벌써 타락하고 계획 다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계획을 다 수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뭐 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이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 놓으셨다가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피조물. 하나님이 피조물로 만들어 놓으셨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해 주시고는 우리를 양자 삼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 새 창조예요. 이거는 옛날 흐른 창조고 새롭게 하나님이 우리를 뭐 만드셨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을 때도 여전히 천사보다가는 능력이 부족한 인간으로 만들었었는데 이때는 창조해가지고 아담과 하와 때보다 훨씬 못난 인간인데 정말로 온통 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하지도 않아. 하나님 아들 되게 만들어준 게 싫은가 봐요.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만들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엄청난 역사예요. 그래서 뭐냐 하면 하나님이 새 창조를 하셔서 이렇게 아들로 만들어주셔서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뭐니? 피조물이니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러니까 이전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 창조 전에 벌써 사탄은 타락을 했어요. 타락을 해서 쫓겨났는데 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나면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 이 사단이 와서 분명히 뭐 할 것이다. 시험 주게도 시험 줄 것이고 타락할 것이고 망할 것이고 또 그러니까 다 아심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있던 이 천국의 천사가 뭐라 그래요? 우리 부족한 우리를 보면서도 뭐라 그래요? 시기하기까지 할 정도로 부러워한다. 할렐루야. 시기하기까지 할 정도로 우리를 부러워한다. 천사보다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일.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로마에서 핍박받던 기독교인들이 본도, 비두니아, 아시아, 갑바도기아로 흩어져서 그 광야에서 살고 지하에서 살고 땅속에서 살고 사막에서 살면서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있으니까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소망 가운데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 첫째, 창세전에 벌써 다 하나님은 계획되어 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다 계획해 놓으셨던 것처럼 우리 그 당시에 살아가는 이 본도, 비두니아, 아시아, 갑바도기아 여기에 흩어진 성도들이 이 로마에서 핍박을 받고 일로 이렇게 흩어져서 살아갈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라. 할렐루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20절에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이 말세에 이제 말세 이 핍박 이 성경에서는 말세는 우리가 우리는 말세하면 세상 종말 이걸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말세하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말세는 세상의 종말을 얘기하잖아요. 세상 종말. 그렇죠? 세상 종말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 성경에서 하나님은 뭐냐면 종말하면 성경에서 이걸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종말하면 이때 말세하면 뭘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종말이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때부터 종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심부터 초림. 2000년 전에 오신 것을 처음 오셨다 해서 초림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는 재림하신다 그래요. 초림하실 때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초림하실 때는 우리에게 구세주로 세상의 구세주로 오셨지만 예수님이 재림을 하실 때는 우리에게 뭐로 오셔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심판주로. 모든 것 심판하는 거. 세상도 심판하고 불신자도 심판하고 사단 마귀도 심판하고 믿음의 성도들도 선을 행한 사람은 의의 부활로 그들에게 상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주님 오실 때는 그때는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부터 시작해서 뭐냐 하면 종말이다. 성경에서 말세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마지막 때 이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정말로 예수님의 재림이 마지막이라는 걸 얘기해 주고 계셔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보다가 보면 우리 주님께서 말세예라고 얘기하실 때 그 말세가 이 세상 우리가 얘기하는 세상 끝 얘기인지 세상 끝을 얘기하는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부터를 얘기하시는 것인지를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앞뒤 내용 전체를 보면서 문맥을 보면서 그걸 이해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워낙 머릿속에 그냥 꽉 차게 99%가 이 말세하면 예수님의 재림만 생각하잖아요. 세상 끝만 얘기하잖아요. 이게 가득 차 있으니까. 그게 아니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보다가도 성경에서 말세에 할 때 이때구나. 그래서 여기서도 말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다. 말세 너희의 구세주로 말세에 지금 구세주로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 흩어져서 핍박과 어려움 당하는 기독교인들에게 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뭐 알고 있다? 다 알고 있다. 한번 따르시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뭘 다 알아요? 내가 처해져 있는 형편을 다 아신다는. 하나님은 다 아신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벌써 아담이 타락을 하고 죄짓고 그렇게 될 것도 다 알고 계셨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그것을 계획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이루길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이 핍박을 당하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럼 그 오랜 아예 만들지도 않고 하지도 않았던, 그래서 지난주에도 보면 예레미야서 1장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너가 어머니 태에서 모태에 뭐 하기도 전에 조성되기도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할렐루야. 엄마 뱃속에 내가 생기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벌써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어머니 태에서 나오기도 전에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에 생기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다 알고, 이 창세전에 다 알고 계셨듯이 다 알고 계신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만들어지기도 전에 다 하셨던 하나님, 우리 자신도 예레미야도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자신도 어머니 태에서 만들어지기 전에도 다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우리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아실까요? 네, 아시죠. 모른다 그러면 참 비정상이죠. 그러니까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고 계시니까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새 이렇게 차 타 운전하시잖아요. 그죠? 차 타고 다니면서 차가 고장나면 어떻게 할까? 아니면 가다가 기름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걱정해요, 안 해요? 걱정 안 하잖아요. 왜 걱정 안 해요? 기름 떨어질만 하면 가다 보면 그냥 깔려져 있는 게 뭐예요? 주유소잖아요. 요새는 내비게이션이 또 얼마나 많아요. 가다가 보면 기름이 뚝 떨어져 가지고 빨간불이 번쩍번쩍 나오잖아요. 기름 떨어졌다고. 그리고 기름 불 들어오고도 기본이 50km 더 가게 만들어놨어요, 차가요. 불만 뻥뻥 들어온다고 해서 차가 그냥 기름 없어서 턱 서버리는 게 아니고 불이 뻥뻥 들어와도 50km 더 가게 돼 있어요. 예. 미국 같은 경우는 35마일이에요. 그러면 50km 가는 동안 그 안에 주유소 있겠어요? 없겠어요? 또 있죠. 요새는요, 뭐냐면
요새 나오는 차들은, 옛날 차들은 또 그렇지 않지만 요새 나오는 차들은 전부 내비게이션이 다 연동돼 가지고 차를 이렇게 차를 살 때 그 내비게이션이 포함된 차 있잖아요, 그죠? 내비게이션을 따로 사제로 끼운 게 아니고 그냥 차를 살 때 같이 옵션으로 끼워진 것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기름 게이지하고 내비게이션하고가 연동이 되게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다 보면 기름이 딱 불이 들어오잖아요. 빨간불이 띵동 들어오면 내비게이션에서 창이 딱 떠요. 무슨 창이 떠요? 주유소 찾아드릴까요? 주유소 찾아서 여기 지금 불이 딱 들어왔으니까 가까운데 주유소 찾아줄까요? 나와요. 그럼 그 버튼 누르면 주유소 찾아주는데 휘발유값 싼 데 찾아줄까요? 비싼 데 찾아줄까요? 그것도 선택할 수 있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면 금방 알려주니까. 차가 고장나요? 걱정해야 하네요. 걱정 안 해요. 옛날에는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그랬어요. 차가 가다가 중간에서 빵꾸 나면 안 되니까 막 가기 전에 빵꾸 나면 스페어 타이어에 넣어야 되니까 어디 여행 간다든지 뭐 하기 전에 트렁크에 열어가지고 스페어 타이어에 바람이 있는지 없는지 다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그 트렁크에 이 스페어 타이어를 갈아 끼울 수 있는 연장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들을 다 이렇게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여행을 떠났어요. 왜? 타이어 딱 빵꾸 나면 그 자리에서 해주지를 못하니까 다시 그것을 다 풀고 끼우고 그 다음에 카센터를 찾아가서 빵꾸를 떼우고 다시 이렇게 끼워야 되니까. 근데 요새는 한국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타이어가 빵꾸 나든지 자동차 키를 잃어버렸든지 어쨌든 간에 보험회사에서 전화하면 무상으로 다 해주잖아요. 빵꾸 났으면 전화하면 보험회사가 와가지고 빵꾸 떼워주고 바람 넣어주고 해가지고 다 가게 해줘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뭐가 없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왜? 다 인프라가 되어져 있으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할 것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기는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가 빵꾸 나도 문제가 없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든 보험회사의 연락처를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 보험회사의 연락처를 알아가지고 전화를 해야 그 보험회사가 자기들과 연관되어져 있는 이 레카차를 보내줘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보험회사 전화번호를 모르면 이게 낭패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 보험회사의 전화번호를 알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을 알아야 우리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SOS를 친단 말이에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얘기를 할 수. 차가 가다가 고속도로에 가다가 지방 국도를 가다가 빵꾸 났으면 도와달라고 어디에다가 내가 든 보험회사에다 연락해야 이 보험회사에서 나에게 도와주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이 다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그렇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SOS를 쳐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칠까? 보험회사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에스겔서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들이 70년 후에 돌아올 거예요. 포로에서 돌아온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너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셨지만 너희들이 뭐 해야 된다? 기도를 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왜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었냐? 그냥 사랑을 하니까 죄짓든 뭐 하든 간에 전부 천국으로 보내주지. 지옥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냐? 그는 이게 누구 생각이에요? 본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노력도 안 했는데 그냥 맨날 탱자 놀아요. 온 국민들이 놀아요. 어떤 사람들은 막 열심히 일해요. 어떤 사람은 놀아요. 그런데 똑같이 정부에서 좋은 차를 다 줘. 수입차를. 그러면 열심히 일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열심히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을 해주셨구나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 했던 것처럼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2장부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엄청나게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요. 아들을 놓으면 죽이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그들이 목 놓아 부르짖어 기도해요. 그때 성경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구,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셨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너 내일 아침에 3년 된 수소, 3년 된 수양, 3년 된 염소 그리고 비둘기 한 쌍을 가지고 번제로 드려라.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알았습니다. 하고 아침 일찍이 일어나가지고 이 소와 양과 염소와 비둘기 한 쌍, 이 비둘기 한 쌍도 뭐냐면 야생이 산 비둘기 한 쌍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잡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정말로 어려워요. 이거 쉽지 않아요. 정말로 쉽지 않아요. 이 첫째로는 이 소와 양과 염소 3년 된 소니까 3년 정도 되어지면 소든 양이든 염소든 거의 다 큰 소들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 비둘기는 너무 작으니까 염소 2마리, 염소, 양, 송아지, 소를 번제단에 올려놓을 정도면 번제단을 크게 만들어야 돼요? 적게 만들어야 돼요? 정말로 그전과는 다르게 번제단을 2배나 더 크게 만들어야죠.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 번제단 먼저 막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위에 또 장작을 다 포개 올려놔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송아지부터 잡잖아요. 소를 잡고 목을 잘라가지고 피를 받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그 순서대로 그 절차대로 각을 다 떼고 배를 갈라내고 겁질을 벗기고 그 다음에 마디 자르고 그 다음에 그거 다 하고
그 다음에 양 한 마리 또 그렇게 하고, 염소 한 마리 그거 하고, 다 올려놓으면, 그것만 해도, 그리고 산에 가서 비둘기 2마리 잡아가지고, 암수. 이것만 해도 완전 탈진. 그리고 다 해놔놓고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빨리 와야 되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오전 11시만 되면 솔개들이 먹잇감을 찾잖아요. 그러니까 11시부터 거의 3시 반, 4시까지 솔개들이 이 짐승들이 뜯어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대기 가지고 막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니까 먹으면 안 되니까 하루 종일 쉬지도 않고 점심도 못 먹고 아마 아침도 제대로 못 먹었을 것 같아요. 하루 종일 그냥 솔개들을 쫓느라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해가 진 거예요. 그 해가 지고 나니까 어두컴컴하게 지니까 7, 8시 되어지니까 뭐 7, 8시도 더 됐겠죠. 9시 정도, 10시 정도 됐겠죠. 얼마나 이 아브라함이 힘들겠어요. 하루 종일 이 짓을 했으니까, 아침부터 그 중노동을 했으니까 그 제단 앞에서 푹 쓰러져서 잠이 들어요. 그런데 그 잠들었는데 그 잠 속에 두려움과 공포가 확 몰려오는 거예요. 두려움과 공포가. 그때 하나님이 꿈속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약속해 주신 말씀이 뭐냐면 네 후손들이 애굽에 가서 계기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할 것이다. 그걸 그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때서야 아브라함이 하는 거예요. 내가 새벽 일찍부터 하나님 말씀하셔가지고 해가 뜨기도 전부터 시작해서 비둘기 잡아오고 제단 만들고 송아지 잡고 염소 잡고 그 다음에 양 잡고 정심도 굶어가면서 그것 쫓아내고 하루 종일 이렇게 하고 밤에는 저녁 9시 넘어서 지쳐서 푹 쓰러진 게 이게 그냥이 아니구나. 이게 내 후손들이 애굽에 가서 종살이하는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보여주셨고 먼저 일하게 하셨구나. 종살이 삶이 얼마나 고달픈 삶인지를 보여주셨구나.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거 다 가르쳐 주시고는 내려오셔서 이 위에서 불을 내리셔서 번제단을 그 밤에 다 살랐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네 후손들이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올 것이라고 약속해주고 말씀해 주셔놓고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스러워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기억하셨고 그래서 누구를 보내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 뭐라는 거예요? 이 방법이 우리가 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두 손 놓고 있으면 되는구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이걸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에 보면 마태복음 7장에 우리 주님이 직접 오셔서 7절 8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는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라. 할렐루야.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 말씀하잖아요. 과부의 기도. 날마다 새벽마다 아침마다 때 될 때마다 그냥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가지고 내 소원 들어달라고 막 기도해. 악한 자일지라도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해 주겠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면 삶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알고 있다고 그냥 놔두지 말고 그렇게 뭐해라? 부르짖고 기도해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 기도하라는 걸 계속해서 그래서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흩어져 있는 너희들 여기 나와 있지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라? 정말로 기도하고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라.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세해 주신 것은 바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기 위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 번째로는 오늘 하나님을 굳게 믿어라. 예,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라는 거예요? 굳게 믿어라.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이렇게 핍박을 당해가지고 살기 위해서 다 재산이고 뭐고 다 버리고 와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어떤 데는 기도하면 되면 탁 응답돼야 되는데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진짜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하시는가? 그래서 누구처럼? 몰라서 그래가지고 낙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로 굳게 믿어라. 굳게 믿어라.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주셨는데 굳게 믿고 달려가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이어서 같이 좀 더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창세전에 미리 계획해 주시고 또 때가 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또 기쁨과 감사와 축복과 눈물 흘리는 일들을 희로애락을 다 알고 계신 주님이심을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알고 계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고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의 힘을 키워야 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어려움 당할 때 이렇게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피해가지 않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열심히 더 기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이루고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